지금부터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约翰启示录的第2讲。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今天的本文是约翰启示录的第1章。 오늘 1장의 장명은 계시 총론. 第1章的大意是这样的：是启示总论。 첫째로 계시 서론 第一是启示序论 1절로 3절. 1到3节。 두 번째 우리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킴. 第二是我们的救恩是由神来进行成就的。 4절로 5절 상반절. 4节到5节的上半节。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건설. 第3是神国度的建设。 5절 하반절로 8절입니다. 5节下半节的8节。 네 번째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 第4是约翰参与到神的国度之中。 9절입니다. 9节。 다섯 번째 3대 발견. 第5是세 가지 발견. 3大发现。 10절로 17절. 10到17节。 여섯 번째 요한을 붙드시고 사명을 주심. 第3是掌住约翰，而且赐使命。 18절로 20절. 18到20节。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어보세요. 约翰启示录的1、2节，我们开读一下。耶稣基督的启示就是神赐给他，叫他将必要快成的事指示他的正仆人，他就差使者晓谕他的仆人约翰。约翰便将神的道和耶稣基督的见证，凡自己所看见的都证明出来。阿门。 여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인다, 열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这里的启示是什么意思呢？是揭开而显看的意思。 가려졌던 것을 가려져 있던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就是说，将隐藏的一些事情呢，神进行掀开而显露。 계시에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那启示是有特别的启示，还有是自然的启示。 특별 계시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那特别的启示是什么呢？是噩梦或者是幻象等等，都是属乎特 또 别的 성경 启示。 말씀 이것도 특별 계시입니다. 还有圣经的话语也都是属乎特别的启示。 그리고 자연 계시는 자연 만물과 인간의 역사,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那自然的启示是什么呢？是通过自然的万物，而且是人的历史，还有人的良心进行等等。 여기 본문의 계시는 특별 계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那么今天本文就是特别启示，就是约翰启示录的话语。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将隐藏的一些神之家的奥秘呢，通过约翰使徒进行显现出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就是说，神将救恩的奥秘赐给基督了，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赐耶稣这样的启示，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指教的是奥秘。 우리 예수님은 그 비밀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我们的主是实现这个奥秘之一位， 비밀의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是显现这启示之奥秘的一位。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在这里说是耶稣基督的启示，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这是有关乎耶稣基督的启示之奥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라 그런 뜻입니다. 是说耶稣基督显看的这种奥秘启示。 이 계시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而且这个启示是通过使徒约翰进行赐予我们。 여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그랬습니다. 在这里说是必而速成就的事情，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就说这个话语是必然进行要成就的。 여기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시간에 속도가 짧다는 것이 아닙니다. 那么在这里说这个话语是必然的进行成就，这并不是说时间是短促的， 속도가 짧다는 것이 아닙니다. 并不是说这个时间的速度是短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속도로 일해 나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是神为了拯救于我们的缘故，是按着神的速度进行这个救恩， 하나님의 속도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是按神的速度进行成就这个救恩。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这启示的话语是必然会成就的。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天地可以灭没，但是神的话语却永存。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时代虽然是虚晃而变化，但是神的话语是不虚晃的，而且是都会成就下来。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无论有多么多的人去对敌神的话语，但是神的话语是必然会成就的。 하나님께서 또한 종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였습니다. 而且神说了，向他的仆人进行显看。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의 위치에 서야 되겠습니다. 我们在神面前要站在仆人的立场。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那神说了，是差遣他的使者，将他一切的事情指示于使徒约翰。 갈라디아서 3장 19절 加拉太书的3章19节， 이제 계시록 1장 2절입니다. 现在就是启示录的1、2节。 那我们现在是读一下，是耶稣基督的启示，就是神赐给他，叫他将必快要成就的指示他的众仆人，他就差遣使者晓谕他的仆人约翰，约翰便将神的道和耶稣基督的见证，凡自己所看见的都证明出来。阿门。 사도 요한은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하였습니다. 使徒约翰就说了，凡他所看见的，他都进行见证出来。 이건 성경의 완전성을 가리킵니다. 这讲明的是圣经的完全性， 성경의 충족성을 가리킵니다. 讲究的是圣经的充足性。 성경 66권으로 참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就是圣经的66卷书是充分神之话语，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이 성경을 통하여 다 보여주셨습니다. 是有关或主耶稣基督的这奥秘启示，通过圣经向我们都显看了。 성경은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圣经是充足的，而且是完全的。 이 성경 말고 더 66권 말고 더 필요가 없습니다. 那除着圣经66卷书以外，我们不需要再有别的。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约翰福音的20章的30到31节， 요한복음 21장 25절 约翰福音的21章25节， 또한 사도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在这里使徒约翰说了，是完成了自己的使命。 디모데후서 4장 7절 提摩太后书4章7节。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후대에게 다 전해 준 것입니다. 接受神的话语之后呢，向他的后裔进行都见证出来了，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是按圣灵的感动而记录这个圣经的。 요한일서 1장 1절 约翰一书1章1节，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증거해야 합니다. 我们也是要听完神的话语之后，都要把它见证出来。 계시록 10장 9절입니다. 启示录10章9节， 이제 1장 3절 읽어보세요. 那1章3节，我们现在呢开读一下，是念这书上预言的和那些听见又遵守其中所记载的，都是有福的，因为日期近了。阿门。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这预言的话语乃指向的是约翰启示录的话语， 또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而且指向的是圣经全部的话语。 성경 전체가 다 예언입니다. 圣经的全部乃都是预言。 디모데전서 1장 18절, 提摩太后书1章18节， 베드로후서 1장 21절, 彼得后书1章21节， 베드로후서 3장 2절. 彼得后书3章2节， 성경이 예언입니다. 圣经的预言。 여기 예언에 있어서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在这里预言当中出现了3大福分。 첫째로는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那第一是念这书上预言的是有福了， 두 번째로는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第二是怎么的？是听见的人是有福了。 세 번째로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第三是就是说遵守其中所记载的是有福了。 첫째,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那第一就说是读这念这书上预言的是有福了。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圣经是以神的感动而形成的。 디모데후서 3장 16절. 提摩太后书3章16节。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读圣经的时候，当以圣灵的感动去读圣经。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 彼得后书1章19节到20节。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 使徒行传的8章26到29节。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我们读圣经的时候，是当以悔改的心去读圣 하나님이 经。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要怎么的？以为是神直接赐你的话语，这样的心境而去读经。 또 성경을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要以圣经的书，也要以甘甜的心去吸取。 시편 19편 10절. 诗篇19篇的10节。 시편 119편 103절. 诗篇的119篇的103节。 또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而且在圣经当中，我们要寻求神的旨意， 성경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受圣经的引导。 시편 119편 105절. 诗篇119篇的105节。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이 자기의 신령한 양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读经的时候呢，我们当以圣经上的话语是自己的灵里的粮食。 우리는 신자로서 1년에 성경 한 번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我们作为信者啊，一年怎么也得就是说，就是总要读一次圣经， 하루에 3장 이상 읽어야 됩니다. 一天要读3章以上。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교역자들은 하루에 10장 이상 읽어야 됩니다. 那教会的指导者呢，一天要读10章以上。 그러면 1년에 교역자들은 1년에 성경을 3번 읽을 수 있습니다. 那这样教导者呢，一年可以读3次圣经。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是听见的人是有福了。 야고보서 사도행전 10장 33절, 使徒行传的10章的33节、 44절, 44节、 47절, 47节、 로마서 10장 17절. 罗马书10章17节。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我们听神话语的时候，不要把它当作是人的话语，要听为是神的话语。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帖撒罗尼迦前书的2章13节， 또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要以圣灵的感动去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帖撒罗尼迦前书的1章6节， 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要以温柔的心去听神的话语。 야고보서 1장 21절. 雅各书1章21节，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信心是从听而来 우리는 的。 성경을 늘 배워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常常去学习圣经。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那第三是什么呢？是遵守其中所记载的是有福了。 야고보서 1장 22절, 雅各书1章21节， 창세기 12장 1절. 创世纪12章1节，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持守这个话语的，乃就有福了。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顺服的人有福了。 신앙 인격이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那信仰的人格要升华起来，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我们要效法耶稣。 빌립보서 2장 12절, 腓立比书2章12节， 마태복음 5장 19절. 马太福音5章19节，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要把神的话语视作是自己的生命。 세 가지 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那么在这里说是持守这3样的是有福的人。 여기 3절 끝에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这3节的末后是这样的说，是日期，因为日期近了， 세상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就是世界的终末，主耶稣的再临是临近了。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모릅니다. 我们不知道主耶稣再临的日子是什么时候，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但是我们却知道了日期却是近了。 이제 계시록 1장 4절 읽어보세요. 那启示录的1章4节，我们现在读一下，就是约翰这写信给亚细亚的7个教会，但愿从那昔在、今在、以后永在的神和他宝座的7灵，阿门。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다고 하였습니다. 是在亚细亚的七教会写书信。 2장 3장에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那2章3章就出现了这亚细亚的这七大教会。 이 7교회는 신약교회,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这七个教会呢，就可以代表着新约时代的所有的教会。 신약시대의 교회들이 이 아시아 7교회의 형편과 비슷합니다. 那新约教会的一些情形和这怎么的，就是说在这里所记载的七个教会的情形是相同的。 오늘날 어느 교회든지 이 아시아 7교회의 형편과 맞아 떨어집니다. 那么就是说，现在这教会的情形和这23章里这亚细亚的七个教会的这个情形是相通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那么现在在这里说了是昔在今在，而且是以后永在的神。 이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这位指向的是圣父之神。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전에도 이제도 전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전에도 장차 오실 분입니다. 那我们的神就是这样的，是昔在今在，而且永后永以后永在之神。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我们的神是不变的神，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且是永远的神。 성부 하나님께서 전에도 우리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那圣父是神，以前也是预定了我们的，这是预定了，而且是计划了。 현재도 구원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现在也是在成就着这个救恩， 그리고 미래에는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而且在未来呢，将完成这个救恩。 여기 7영이 나옵니다. 在这里出现了是七灵， 7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七灵指向的是圣灵。 성령이 일곱 분이라는 게 아닙니다. 那么并不是说圣灵是七位，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圣灵就是一位。 여기 7영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성령이시다 그 뜻입니다. 这七灵是什么意思呢？就是完全之圣灵的意思。 우리 성령님은 완전하게 역사하시고 我们的圣灵是完全性的做工， 완전한 감동으로 인도하십니다. 是以完全的感动做引导。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我们也当受圣灵的感动，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要得着圣灵的充满。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됩니다. 那顺服话语的时候，我们会得着圣灵的充满。 사도행전 5장 32절 使徒行传5章32节， 교만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我们要去悔改骄傲，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悔改我们自身的罪。 온유하고 겸손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温柔而谦卑的时候，我们就会得着圣灵的感动。 이제 5절 보세요. 第5节，我们现在续读一下，并那诚实做见证的，从死里复活的，为世上君王元首的耶稣基督，有恩惠平安归于你们。阿门。 네, 여기 5절에 그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那么5节再说了是诚实的见证的， 이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这指向的是耶稣基督，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就是主耶稣会要担当着先知的作分。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约翰福音的1章17、18节， 요한복음 14장 9절 约翰福音14章9节，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하여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那么耶稣基督是以诚实的见证人显出了这神和神之真理。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랬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是从死里先复活， 이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리킵니다. 这指向的是主耶稣的复活。 이건 또한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在这里就是说，主耶稣就是做好这完了一切祭司长的位分。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在这里说是为这世界世上的君王的元首耶稣基督， 우리 예수님은 왕의 직무를 다 하신 것입니다. 也做尽了这王的职分，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是能力的神， 만왕의 왕이십니다. 是万王之王，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是万主之主，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是拥有天地一切的权柄。 마태복음 28장 18절 马太福音的28章18节，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如此，主耶稣就带着王、还有先知、还有祭司这三样职分来在这个世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耶稣就是基督，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분이십니다. 就是道高油的一位。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说平安归于你们，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평강이 성도에게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就是神的恩惠和灵性的平安，希望都存于圣徒的身上。 평강은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那平安是你的灵魂在神的里面很好的时候，是从神而接受的。 요한복음 14장 27절. 约翰福音14章27节， 그 다음에 5절 하반절 읽으세요. 那5节的下半节我们读一下：他爱我们，用自己的血使我们脱离罪恶。阿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神爱了我们，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他替我们死在于十字架上， 주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是用主的血进行救赎了我们。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这就是神无限之爱。 에베소서 2장 4절. 以弗所书2章4节，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是用主的十字架的宝血进行救赎了我们。 히브리서 9장 22절. 希伯来书9章22节，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没有流血就没有罪的得赦。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应该是我们死的，但是主耶稣是替我们死了。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因着基督的宝血，我们才有可能去得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这主耶稣的宝血是毫无瑕疵的， 우리가 받을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他替我们受了一切的责罚，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에 정죄 받으셨습니다. 而且在神面前替我们受到了定罪。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所以说，解决了我们过去、现在和永远一切的罪，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把我们从罪的当中完全的解放出来。 로마서 8장 2절. 罗马书8章2节。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所以说，主耶稣为我们披戴了义的袍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只有耶稣基督的宝血才能够把我们从罪的当中拯救出来。 이제 6절 말씀. 6节话语我们读一下：又使我们成为国民，做他父神的祭司，但愿荣耀全能归于他，直到永永远远。阿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那么神把我们就是说视为神之怎么的神的祭司。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那么我们圣徒是以神的国度，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我们是神之国度的百姓。 마태복음 18장 20절. 马太福音18章20节。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입니다. 那信耶稣的人都是神家的百姓，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当去受神的引导和神的统治。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做侍奉神的生活。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였습니다. 在这里说了是视我们为祭司， 우리도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我们也都是像王一样的祭司长。 베드로전서 2장 9절. 彼得前书2章9节。 제사장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那么旧约的祭司也是首先先相信了耶稣基督之后，再向神献上祭。 우리도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我们也是首先要通过主耶稣基督都得着罪的得赦，而后再怎么的祭。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而且把我们的身体去进行献上， 산 제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要成为活祭。 로마서 12장 1절. 罗马书12章1节，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겠습니다. 将我们的身体服从在神的面前。 그다음에 또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那么在这里，祭司长又当做的是什么呢？当进行传道。 로마서 15장 16절. 罗马书15章16节。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所以说，向别人进行传道，就是很好的去担当这祭祀的职分了，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而且为别人去做代祷， 그것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这就是担当祭祀长的就是职分。 로마서 8장 34절. 罗马书8章34节。 그 다음에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那么在这里说的是，但愿荣耀全能归给他，是直到永远。阿门。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기도했습니다. 那么祷告了，一切的荣耀世世代代的都要归给这神。 이제 7절 말씀. 第7节我们看一下，是看那他驾云降临，众目要看见他，连刺他的人也要看见他，地上的万族都要因他哀哭。这话是真实的。阿门。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在这里主说了是踏云降临。 11장 12절에 나옵니다. 11章12节， 다니엘 7장 13절, 但以理7章13节， 사도행전 1장 11절. 使徒行传1章11节，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십니다. 主耶稣就是驾云降临。 자, 예수님은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那么大家说，主耶稣所踏的云是什么样的云呢？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是的，实体的，就是说我们眼能所见的云彩，可能是踏上这样的云彩而降临。 또한 하나님께서 신령한 구름을 예수님께서 신령한 구름을 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那么也有可能啊，他是踏着这个属灵的云彩而进行降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습니다. 是可以踏着荣耀的云彩而降临。 여기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본다고 하였습니다. 那么在这里说是连刺他的人也要看见他，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这是指向这是将耶稣钉在十字架上的人， 또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那也指向是逼迫教会的人，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준 사람입니다. 就是说将神的国度上带来损失之人。 사도행전 9장 5절. 使徒行传9章5节，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我们的主耶稣就是教会的头， 교회는 그의 몸이 됩니다. 教会就是他的身体。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以弗所书1章21节23节。 그러므로 교회에 손해를 주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손해 주는 것입니다. 所以说是逼迫教会和圣徒的话呢，就是等于给耶稣带来损失了。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那么逼迫圣徒呢，就等于是刺耶稣了。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我们当成为要去帮扶这些教会和圣徒的人。 이제 8절 말씀. 第8节话语我们虚读一下。主神说：“我是阿拉法，我是俄梅嘎，昔在、今在、以后永在的全能者。”阿门。 알파는 헬라어의 첫 자입니다. 这阿拉法是怎么的？希腊语的一种字母。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자입니다. 这俄梅嘎是希腊语的，就是说末后的字母。 네, 알파는 헬라어의 첫 자가 되고 这阿拉法是怎么的？就是说希腊语的字母。 그다음에 그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자가 됩니다. 这俄梅嘎是希腊语的，就是说那个最后的字母。 알파. 알파와 오메가. 就是阿拉法和俄梅嘎。 자, 이게 알파입니다. 大家现在看一下，这是阿拉法。 그다음에 오메가. 我们现在再写一下是俄梅嘎， 오메가. 这是俄梅嘎， 이건 헬라어의 마지막 자입니다. 这是希腊语的最后的字母。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된다는 뜻이에요. 这就是什么呢？我们的神就是始，就是初，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是指向的是完全的神。 지금도 있고 그랬습니다. 说现在、昔在、今在， 지금도 있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是期在、今在和以后永在的。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这就是神的永远性。
불변성을 가리킵니다. 而且也指向的是他的不变性。 우리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而且我们的神又说是全能之神， 하나님은 구원 운동을 계획하십니다. 神是计划着救恩的运动， 또 이루어 나가십니다. 而且成就着， 장래에 반드시 성취시키고 완성시키십니다. 是将来必会进行成就，而且进行完成 우리 。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귀 역사를 물리치십니다. 那我们上帝是以全能的能力进行灭魔鬼的做工， 그리고 구원 운동을 성취시키십니다. 而且是成就救恩的事工， 만능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是以他的万能进行成就下去。 여기 아무튼 8절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那么这第8节就指向的是圣父之神。 이제 9절 말씀. 对9节，我们现在读一下，就是我约翰就是你们的弟兄和你们在耶稣的患难国度忍耐里一同有分，为神的道，并为给耶稣做见证，曾在那名，就是称在是那名叫巴摩岛的海岛上。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환난을 참여했습니다. 那使徒约翰是在患难里头是参与到耶 이건 稣基督的 예수님을 患难里， 위하여 받는 환난입니다. 这是为耶稣而受的患难，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환난입니다. 是传讲福音的时候受的患难， 말씀을 순종하다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而且顺服话语的时候所受的患难。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환난 받을 필요 없습니다. 那么不传讲福音，单单在那里闲着的话，就不用受患难了。 근데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但是为了主耶稣的缘故，就是传讲福音的时候呢，就进行受了这些患难。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귀양살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所以说，这约翰呢，就是在这海岛上，就是说巴摩岛的海岛上，就是说离乡之生活。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에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我们的信者也是为主耶稣去生活的时候呢，会遭受这样的患难。 적극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 핍박이 있습니다. 那积极的怎么呢？去积极的去顺服话语，积极的去怎么呢？走信心道路的时候呢，必会有这样的逼迫的。 디모데후서 3장 12절, 提摩太后书3章12节， 로마서 5장 3절, 罗马书5章3节， 베드로전서 4장 14절. 彼得前书4章13节。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那使徒约翰再有就是参与到神的国度之中。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腓立比3章的10节，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是以信心来参与到神的国度之中，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합니다. 是因为传讲福音而进行参与到神的国度之中， 그다음에 예수님의 인내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而且是参与到主耶稣的忍耐之中。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我们要效法基督，进行有忍耐的心。 고난을 참아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忍耐这个苦难，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这样我们就可以参与到主耶稣的荣耀之中。 여기 반모섬 있습니다. 반모섬. 这里有巴摩岛， 에베소 앞에 있는 그 섬입니다. 是在以弗所前面的一个岛。 10시간 이상 에베소에서 10시간 이상 배 타고 가면은 이 반모섬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那么在以弗所呀，坐10小时以上的就是船呢，就可以到达这巴摩岛了。 여기 이제 10절 말씀. 对10节话语，我们读一下，我们看一下是。当主日，我圣灵感动，听见我后面有大声音吹号角，说：“阿门。” 여기 주님의 날은 안식일 토요일이 아닙니다. 在这里主日并不是安息日的星期六， 오늘날 주일을 가리킵니다. 是指向的是今日的主日，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是指向的是星期天。 고린도전서 16장 2절, 哥林多前书16章2节， 사도행전 20장 7절, 使徒行传20章7节， 마태복음 28장 1절, 马太福音28章1节， 사도행전 2장 1절. 使徒行传2章1节。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말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所以，我们今日里不要把星期六视为是主日，要把星期天视为是我们的主日。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那使徒约翰受了圣灵的感动而记载这个圣经的，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那么就听到了大声音如是吹号。 사도행전 2장 37절, 使徒行传2章的37节， 사도행전 7장 51절. 使徒行传7章的51节， 이것은 참으로 그 심령을 깨우는 나팔 소리 같이 우렁차게 들려왔습니다. 这好像是震醒你心灵的，是一种大声音，是如吹角， 심령을 깨우는 것입니다. 就是警醒你的心， 경성시키는 것입니다. 警醒你的心。 열왕기상 19장 12절. 列王记上的19章12节， 이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이 강력하게 들린 것입니다. 这是细微的神之声音，如同这么的强烈的这号角声音来进行强烈的理 이건 解。 감동이 그만큼 센 것입니다. 这就是感动，这非常的强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圣灵的充满。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马太福音11章16、17节，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我们当去受神的感动。 이제 11절 말씀. 第11节话语我们读一下：我所看见的，你所看见的，当写在书上。达以以弗所、士美拿，还有别加摩、推亚推罗，还有萨迪菲、拉铁菲、老底加那7个教会。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옵니다. 那小亚细亚出现7个教会， 이것은 오늘날 신약교회의 모든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这是代表着今天新约教会的所有教会， 그 형편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因为它的情形都是相通的。 이제 12절 말씀. 第12节我们读一下：我转过身来要看谁，要看见是谁发声与我说话。既转过来，就是7个金灯台。 7 금촉대를 보았습니다. 在这里看见了是7个金灯台， 여기 우선 몸을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在这里说是转过身， 이건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这是悔改的意思。 사도행전 3장 19절. 使徒行传的3章19节， 세상을 향하였던 마음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这是说是冲向世界的心呢，是回到耶稣的面前。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我们要完全的回在耶稣的面前。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我们从世界的中心回到神的中心的里 육신 面， 중심에서 영의 중심으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从肉身的中心，我们要回到灵里的中心。 여기 7 금촉대가 나옵니다. 在这里出现了是7个金灯 이건 台， 7 교회를 상징합니다. 这是象征着是7个教会。 구약 시대에도 그 등대에 등잔이 7개 있었습니다. 那么旧约时代也是灯台都是7个的， 이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这是象征着教会，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是以金来铸成的。 이것은 교회가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这是什么呢？教会是最为美丽的意思。 스가랴 4장 1절 2절, 撒迦利亚4章1、2节， 이사야 43장 4절. 以赛亚43章4节。 교회가 가장 보배롭고 귀합니다. 那教会是最为可贵、最为宝贝的， 예수님의 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샀기 때문입니다. 是用主耶稣基督的宝血买下我们圣徒和教会的缘故。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체입니다. 那教会是在这世界上最为昂贵的团体， 또 성도가 귀합니다. 而且圣徒是可贵的。 시편 16편 3절. 诗篇16篇的3节，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因为神是处在其中的缘故， 그래서 교회는 순금과 같이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所以说教会就像纯金、精金一样，是可贵而又美丽。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教会是主耶稣的身体。 그리고 왜 이 교회가 귀한 것이냐? 还有这个教会为什么还要可贵呢？ 이 금쪽대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내보내는 것입니다. 这金灯台是什么呢？像照亮这幽暗黑暗的世界， 그러므로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것이 교회입니다. 所以说以这罪的缘故而进行成为黑暗之样式的世界呢，是以金灯台进行照亮他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쫙 비추어 보내는 것입니다. 那教会就是说将福音之光芒照射在这黑暗之世界上，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복음으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是罪恶之世界是以福音的样式而进行拯救于他们。 13절 말씀. 第13节我们读一下：灯台中间有一位好像人子，身穿白衣，身穿长衣，直垂到脚，腰间束着金带，
他的阿门。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在这里，人子指向的是耶稣，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我们复活的耶稣在这里出现了。 다니엘 7장 13절. 但以理7章13节，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같이 하여 주십니다. 那主耶稣出现之后呢，是以属灵的身体与同在。 마태복음 28장 20절. 马太福音28章20节， 여기 긴 옷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这里的长衣是祭司所穿的长衣。 여기 13절부터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这13节就开始出现了主耶稣之样式。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몸을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那主耶稣是因为我们的缘故，已把他的身体当作是活祭，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向神献上赎罪祭，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就是成为我们大祭司长的意思。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而且是在这里说的是胸前束着金带， 이건 예수님의 왕권을 가리킵니다. 这指向的是耶稣的王权。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这耶稣是万王之王，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是主张着人生的生死祸福，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主张着国家的兴衰胜败， 생명과 사망을 주장하십니다. 主张生命和死亡。 그 다음에 그분의 머리와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다고 하였습니다. 那他的头发是洁白的，是如白羊毛如雪。 14절 읽어보세요. 第14节我们读一下，就是他的头发是洁白如白羊毛如雪，眼目如同火焰。阿门。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성결을 가리킵니다. 这指向的是主耶稣完全性的圣洁。 마태복음 1장 18절. 马太福音1章18节，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主耶稣是没有罪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是一位圣洁的一位。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那这位说，这位的眼睛如同是火焰。 주님의 통찰력. 主的统察力。 요한복음 1장 4절. 约翰福音1章4节， 4장 18절. 4章18节，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다 아십니다. 他知道人心里小人心里所存的一切， 전지하십니다. 是全知全能的神。 히브리서 4장 13절. 希伯来书4章13节， 다니엘 10장 6절. 但以理10章6节， 시편 139편 1절. 诗篇139篇1节。 이제 15절 읽으세요. 第10节我们读一下，脚好像是在炉中，就是说锻炼光明的铜，声音如同重水的声音。 주님의 발은 풀무불에 재련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在这里说了，主的脚好像是炉中，就是锻炼光明的铜， 견고한 발입니다. 是坚固的铜， 강력한 발입니다. 是坚固的脚，是强有力的脚。 이건 죄인들을 발로 밟고 심판하신다 그것입니다. 这是什么呢？将罪人践踏在脚下，是进行审判的意思。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以赛亚63章的1到6节，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那耶稣的声音就如同是重水的声音。 이건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를 가리킵니다. 这指向的是主耶稣的威严和权威。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하가 다 망합니다. 那主耶稣说一句话，天下都会进行败亡的， 죄인을 심판하시는 음성입니다. 就是审判罪人的声音。 그 다음에 16절. 第16节我们读一下，他右手拿着七星，从他口中出来一把两刃的利剑，面如同是烈日放光。 여기 별은 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在这里的星指向的是教会的使者。 예수님의 오른손에 교회의 사자가 있습니다. 那主耶稣的右手是有教会的使者。 1장 20절. 1章20节， 우리 예수님은 교역자들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십니다. 我们主耶稣是主张着指导者，保护主指导者，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而且掌住这教会的指导者进行使用起来， 강력하게 사용하십니다. 是强有力的去使用，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是尊贵的去使用。 양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那么在这里说是口出什么呢？是口出两刃的剑。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这指向的是神的话语，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是主耶稣之真理。 히브리서 4장 12절, 希伯来书4章12节， 에베소서 6장 17절. 以弗所书6章17节，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不悔改罪的时候呢，你就会受到审判，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是依照话语进行受审判。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那么在这里说是面如怎么呢？是面貌如同是烈日放光，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就是耶稣的荣光是充满的。 마태복음 17장 2절, 马太福音17章2节，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하신 것입니다. 是主耶稣的荣光是充满的。 이제 17절 말씀, 来17节我们读一下，我们一看见就伏倒在地脚前，像死了一样。他用右手按着我说：“不要惧怕，我是首先的，我是末后的。” 사도 요한은 예수님 발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使徒约翰就伏倒在主的脚前， 엎드러졌습니다. 是伏在他的脚 자기 前。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죄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因为看到自身的时候呢，他的罪和他的就是过犯实在是太严重了。 우리 예수님은 거룩이 충만하셨습니다. 我们的主耶稣是圣洁充满的一位。 거기에 죄인이 감히 설 수 없었습니다. 那么在这面前，主这个罪人是怎么的？是无法进行站立的，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너무나 컸습니다. 因为心里的罪十分是太严重了， 우리 예수님 앞에 너무나 자기가 부족했습니다. 而且在耶稣的面前，自身实在是不足了。 에스겔 1장 28절, 以西结1章28节， 다니엘 8장 17절, 但以理8章17节， 다니엘 10장 8절, 但以理10章8节， 출애굽기 40장 35절, 出埃及40章的35节， 이사야 6장 3절로 5절. 以赛亚6章3到5节。 이와 같이 성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는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如此呢，就是说圣子们站到耶稣之面前的时候，都以为自己是十分的不足。 우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那我们的主就是说，将他的右手搭在这，就是右手按着这约翰说：“不要惧怕。”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랬습니다. 说我是首先的，我是末后的。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说是救恩的开始，是救恩的完成。 사도 요한을 끝까지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说直至要掌住约翰到底，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说必然要使他被 이제 得着拯救。 18절 말씀, 第18节我们读一下，又是那存活的，我曾死过，现在又活了，直到永永远远，并且拿着死亡的阴间的钥匙。阿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主耶稣竟在十字架上死去了，但是第3日他就复活了。 항상 살아계십니다. 他是常常的活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常常的同在。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정복하셨습니다. 他征服了死亡和阴府的一切的权势， 승리하셨습니다. 他胜利了。 여기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 这里的阴就是说，这里的阴间是希腊语是哈德斯， 하데스. 哈德斯。 구약에는 스올입니다. 那旧约把它称作是斯尔， 스올. 斯尔。 이와 같이 이것은 스올은 지옥을 가리키기도 하고, 스올 斯尔是指向的是地狱， 또는 그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고, 也指向的是坟墓，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사후에 가는 곳을 가리키기도 하고, 也指向的是人死后所去到的地方。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갈 수 있는 곳이라고도 하고, 那也可说是无论是善人恶人都是同去的地方。 그러니까 이 스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所以说这个斯尔是有多种的意思，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要看圣经的前后文脉进行解释。 그러니까 스올은 대개 지옥을 가리키기도 하고, 那斯尔是大概的也指向是地狱，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고, 还有坟墓。 의인이나 악인이나 사후에 가는 곳을 가리키기도 하고. 那义人或者是恶人同去的一个死后去的地方。 근데 이 하데스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주로. 但是哈迪斯主要的意思指向的是就是说阴间。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를 주장하십니다. 我们的主是主张着死亡和阴间， 주권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他的主权和这个 주권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这个主权和权势是在主耶稣的手里。 사무엘상 2장 6절. 撒母耳上的2章6节，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主耶稣是生命之主。 이제 19절 말씀.
네, 19节我们读一下。论到你看见我右手的七星和七个金灯台的奥秘，那七星就是七个教会的使者，七灯台就是七个教会。阿门。 여기 네가 본 것들과 그랬습니다. 在这里说的是论到你所看见的， 이건 예수님의 형상과 교회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这是主耶稣之形象和教会的样式。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1到18节的内容呢？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들과 那么现在所有的事，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의 교회 형편을 가리킵니다. 那现在所有的事是23章里所教会一切的情形 그 ， 다음에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과 还有这以后要发生的事情， 이건 미래 예언적인 구원과 심판입니다. 这是对未来的预言性的审判和救恩。 4장 이하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4章以下是预言的话语，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那是神呢将这些都显给约翰看，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有把这些记录在圣经的里面。 이제 20절 말씀. 那20节话语我们读一下：论到你们所看见的我右手中的七星和七个金灯台的奥秘，那七星就是七个教会的使者，七灯台就是七个教会。阿门。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별을 붙잡으셨습니다. 我们的手在右手中长着七星， 이 별은 교역자를 가리킵니다. 这七星指向的是指导者， 이건 사자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这说的是使者的奥秘。 에베소서 1장 9절. 以弗所说1章9节， 또 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而且这奥秘是神的话语， 또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而且这奥秘是基督。 에베소서 3장 3절 4절. 以弗所书3章3到4节， 골로새서 2장 2절. 哥罗西书2章2节， 또 하나님의 종을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而且将神的使者称作是奥秘。 고린도전서 4장 1절. 格林多前书4章1节，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因为神的先知的缘故，神使他明白神的奥秘。 아모스 3장 7절. 阿摩斯3章7节， 교역자에게 비밀의 복음을 맡겼습니다. 那向教会的指导者将这福音的奥秘交托他们。 골로새서 1장 27절. 格罗西书1章27节， 또 왜 교역자를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我们在这里为什么说教会使者的奥秘呢？ 이것은 교역자가 만들어진 대로 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因为在这什么呢？这个全然的教会是全然的在乎这指导者。 교역자가 믿음을 쓰면 성도들도 믿음을 씁니다. 那教导者始发信心的时候呢，圣徒也会始发信心。 교역자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 성도들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那教导者进入属灵之世界的时候呢，圣徒也会进入属灵的 여기 世界。 2장 3장에 보면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那么按照3章，我们可以看到是给教会的使者进行写书信。 일곱 별은 七星是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七星是7个教会的使者， 일곱 촉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7个灯台是7个教会。 여기까지 계시록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到此，我们启示录的第2讲完全结束。 감사합니다. 感谢大家。